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입니다. 제목, 우리 대신 받으신 모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자신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결국 배반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순히 잡히십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도망쳐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가운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7절부터 68절은 공회 앞에서, 69절부터 75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다. 57절부터 58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에게 체포되셨는데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그 결말을 보려고 한 것인데 하인들 틈에 앉아 있었습니다. 59절에 보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많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신 공회는 산헤드린으로 알려진 유대의 최고 회의 기관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는 내릴 수 없었는데 사형 선고는 로마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60절부터 61절에 보면 많은 증인,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증인은 반드시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는 처음부터 거짓 증언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가 약간 과장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무리들은 성전,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줄 알았나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학자들은 시편 38편 13절부터 15절에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4절에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고백하셨습니다. 65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할 때 비통한 심정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재판 중에 신성모독에 대한 판정이나 말을 들으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69절부터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여종은 대제사장의 여종을 말한다고 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모닥불을 쬐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결말을 보려고 가서 앉아 관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71절부터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앞문, 대문 있는 곳까지 나가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맹세하여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73절부터 74절에 보면 잠시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와 한패이다. 내 목소리, 말투를 들으니 틀림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제야 깨닫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63절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며 옷을 찢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참하게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다 부려 반대편에서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들을 다 멸하고 십자가도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사라지며 우리의 구원도 사라지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욕적인 말과 행동에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어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고난을 향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많은 무리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했지만 더욱더 가슴을 찌르는 일은 베드로가 철저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는지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을 참으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올해만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